마지막 하반기 이제 사랑방 모임이 되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사랑방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향한 열망의 자리. 본문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현 시대의 문제는 욕구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한 것이 문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열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삶의 안정과 미래에 보장된 삶에 대한 욕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갈망은 너무 약한 것은 아닐까요? 느헤미야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향한 열망과 그 자리가 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쉽게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참 쉽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훈련과 연단의 신앙생활보다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솔직히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욕망이 더 큽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욕구보다는 내 뜻이 이겨버리는 그 신앙생활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리는 신앙생활이 더 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신자다운 욕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욕구보다는 다른 욕구가 더 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열망의 자리,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참아내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실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과 그곳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것이 있었죠. 우리 네모 박스 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도 우리와 같은 일반의 평신도로서 삶의 안정과 미래에 보장된 삶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 내 계획, 내 욕망,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이잖아요. 12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렸던 게 엊그제인데 정말 12월이 코앞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1월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교회에서 올 한 해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또 받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해 가운데 참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 선한 꿈을 꾸셨을 거고 하셨을 텐데, 또 신앙에 관해서도 내가 올해는 하나님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과 계획을 가지신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순원들과 나눠주시고, 내가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또 소원을 가졌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 중인지 아니면 진행이 중단됐는지,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좀 사랑방이 좀 풍성할 것 같습니다. 우리 뒷장 넘기셔서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욕망은 다음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네모박스 안에 첫째, 소유의 욕망으로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당신이니 더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취의 욕망으로 당신이 이룬 것이 당신이니 더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인기의 욕망으로 당신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당신이니 더 명성을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욕망에 대해 천하를 얻으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생명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위 세 가지 욕망과 관련하여 내게 와닿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욕망이 굉장히 지나치게 클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내가 어떤 욕망이 더 큰지, 그래서 내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나를 더 신앙적으로 나약하게 만드는지 우리 사랑방 순원들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세상의 욕망에 갇히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망 모두가 사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욕망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정말 내가 내 신앙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럼에도 그 욕망을 이기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신앙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다고 했을 때 결코 나 자신이,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내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생각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 또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순원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풍성할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주님은 천하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에 우리의 생존과 생명에 대한 욕구를 아십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생존의 욕망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자리를 마련하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3번의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 기도 제목을 순원분들과 함께 천천히 읽어주시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내가 어떤 욕망이 큰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든지, 무엇에 넘어지는지 우리가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다 아신다, 그리고 채워주신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순장님께서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순원들과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사랑방을 마치며 서로를 향해 축복과 사랑의 마음을 나눕니다. 각각 순장님들과 순원들을 향해 아래의 말 중 2가지 정도를 선택하여 축복합니다. 밑에 네모박스 보시면은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늘 신뢰가 갑니다. 사려가 깊습니다. 창조적 생각을 합니다. 선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따스합니다. 공감력이 깊습니다. 삶의 지혜를 줍니다. 언행이 일치합니다. 말없이 솔선수범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김선영 목사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평가가 아닙니다. 칭찬하는 내용이고요, 격려하는 내용이고요, 세워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서, 온 지혜와 힘을 다해서 서로 순원들 간에 칭찬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장점이 있는가, 2가지를 서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올 한 해 우리 사랑방을 표현하는 말을 한 가지로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해봅니다. 우리 네모박스도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박수 받는 공중 고개사. 아슬아슬 위기도 있었지만 끝내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스크바 발레단. 아름다운 무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로마 지하교회. 저마다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모여 뜨거운 신앙 동지애를 누렸습니다. 해양 구조선. 서로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서로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향악단. 각자 다른 면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로운 음색을 만들어 갔습니다. 폭풍 속의 피난처. 예기치 않은 고통이 많았지만 이곳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과수원. 어린 모욕에서 조금씩 자라나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방이 각자 순원들한테 어떻게 비춰졌는지, 순원들에게 어떤 사랑방이었는지를 사실은 좀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각자 삶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각자 살아온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서로의 상황과 마음이 달랐을 거예요. 어떤 분은 참 근심과 걱정을 한가득 가지고 주일 예배에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막 기쁘고 감사하게 왔을 때고, 어떤 분들은 또 시무룩하게 왔을 때고, 하여튼 서로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른 상태에서 함께 모여서 사랑방을 했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사랑방이 어땠었는지, 저는요 여기 와서 이런 경험했어요. 제가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기도하고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용기와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순원분들에게 어떤 사랑방이었는지를 함께 아름답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또 안아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장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서 서로 사랑방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를 따져보니까 이제 사랑방을 약 3개월간 한 거더라고요. 8월달
방학하고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3개월간 이제 사랑방을 함께 하셨는데 참 하반기 시간 가운데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마지막 사랑방 아름다운 모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